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본질이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더덕더덕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이물질을 다 벗겨내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본질입니다. 쓸데없는 것, 무용하고 무가치한 것, 이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나면은 마지막 남은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가르쳐서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본질이 견고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본질이 견고하고 본질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이 견고하면은요, 인생과 가정, 사회와 국가가 견고히 서갑니다. 매 순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때 안정과 평안이라는 열매가 따라오고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반면에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질이 흐려지고 본질이 흔들리면은요,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범사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공동체가 오늘날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공동체 보면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흔들리고 그 본질이 무너지게 되면은 공동체도 함께 와야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귀한 가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공동체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 있어요. 법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평등입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정직이 본질이고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공정과 평등과 법 같은 거, 이게 본질인데 이러한 본질이 흐려지고 이러한 본질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와야 되게 있습니다. 개인 사이건 가정 사이건 국가 사이건 모든 영적인 일들은요, 모두 본질로 돌아가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본질 찾아가면은요, 얽혀졌던 실타래처럼 얽혀졌던 인생이 해답을 찾게 됩니다. 본질은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본질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은 실제합니다. 본질은 나무의 뿌리가 같습니다. 아무리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잎사귀가 풍성히 열린다 할지라도 맺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질은요, 이와 같이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그 시기는 여호보람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영토도 확장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 시기에는 솔로몬 왕 이래로 최고의 번성과 발전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이 GDP가 높아가고 개인 소득이 높아가는 거예요. 초인류 국가로서 발돋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붐이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화가 됩니다. 뇌물수수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살인과 압제 등 사회적 불의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해지면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덕이고 윤리고 본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상황입니다. 도덕적 문제도 심각합니다마는 영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잘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법과 체계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당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농경과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들은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우상을 쫓으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호세가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회개 촉구를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기에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서로 대조되는 두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애와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서로 두 대조되는 단어들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단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읊조리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언급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은 뭡니까? 거칠의 형식적인 짐승의 제사 의식과 번제입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고 번제는 형식적인 번제를 말하는데 이게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과 뜻과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비본질적인 제사와 번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본질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문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믿을 수가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읊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따라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통해서
그에 관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의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자라났으며 성장 배경은 어떠하고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업적과 공적을 쌓았는가 그의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서전을 유명한 사람이 썼어요. 그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사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를 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인격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성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활동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 알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되 알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적 있어요? 모르면 못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귀로 듣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을 넘쳐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영접하며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은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인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애를 원하세요.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칠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애가 뭘까요?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을 뜻하는 말로서 성경에서 인애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말로서 불변적인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불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지 말고 게으른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 쥐어내서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함이라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계명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은 사랑해 가는 것인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참 믿음입니까? 물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치 않으면요, 교회 시계추처럼 다닌다 그래서 그거 주님께서는 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기도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수리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도말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도 기도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일에 남보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 활동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요, 예배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회 활동도 별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너무 무거워서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불가능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목숨도 바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순국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저들이 신앙생활할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길 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활동이 배제되게 됩니다. 종교활동, 교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맹수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감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게 가능해져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전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찬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10계명 암송합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10계명 제대로 암송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도신경 맨날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 보고 읽고 그러잖아요. 뭐 주기도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암송하지만 10계명 중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못 박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 1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창조해낸 신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참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도 깊이 관여하셔서 인간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세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섭리주 창조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새 옷이 바깥에 나가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검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생각 가운데 죄를 져요. 행동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커다란 죄는요, 이러한 자질구레한 죄도 죄입니다만 정말로 큰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있어. 가장 어리석은 자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는 사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대체시킵니다. 자기의 꿈과 소원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행동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커다란 범죄이고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귀절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그거를 인정치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범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말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주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우리 주님의 지도와 인도와 지도 편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인생 범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여기 부분적으로 요게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고 다른 데서는 내가 내 소시 주인이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분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니까 우리는 실족치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땅히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주님을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순종과 인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에 충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에 주이신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